오늘 이 말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관하여서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메시지의 핵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제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돈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때로는 사이비나 이단에 또한 우리가 미혹당하여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이 조금 이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한 번쯤은 이 믿음에 관하여 깊이 좀 이해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이 말세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이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시리즈로 좀 길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 중심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자체 11장은요 믿음의 보물창고이고요. 여기 우리는 많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 11장에서 믿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이 말씀을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에베소서 먼저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야고로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앱. 야고로는 앱으로 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 함께 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돼요. 자, 우리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논리적으로.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무엇이냐면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을 구원 얻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로 구원이 아니라 열쇠예요.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 깊이 한번 파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걸 잘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특징이 뭐냐면 병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소경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말할 수 없는 각성 병든 자와 정신병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고쳐줬어요? 딱 가다가 정리했더니 병이 있는데 나 고쳐줄게. 난 신이니까 난 너 다 알아. 고쳐줄게. 너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죠. 38년 중풍병자는 좀 예외가 달랐어요. 예. 근데 이 38년 중풍병자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공통적으로 보면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야 고쳐줄겠다? 그냥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늘 표현을 해요. 똑같이 표현을 해요. 지갑대로 표현해요. 반복적으로 표현해요. 그걸 무엇이냐?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고칠 만한 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칠 만한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믿음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신 다음에 가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믿음은 너를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불쌍해서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데 핵심은 중풍병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때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그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게 되었는데 누구를 해서 병을 고쳤습니까? 이 기적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 혜택을 받았겠지만 중풍병자 핵심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핵심이에요. 믿음을 주시려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소경이 있어요. 이 소경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랄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받을 고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원하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대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딱 고쳐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 뭐랄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해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더니 뭐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그 믿음을 언급해요. 내가 너 고쳐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했더니 고쳐줄게가 아니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소경의 눈을 뜨신 것을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고 나를 봄으로 믿느냐? 믿음에 점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지 않고 보는 믿음이 복되도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야는요 말 자체가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믿음을 중요시 여겨요. 자기 믿음 그렇죠? 자기 믿음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으면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믿으면 혼돈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혼동이 되면서 믿음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장 핵심 무엇이냐?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믿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데 이 믿음이 혼합되어지면서 믿음의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주제가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믿음이라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 구약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과 행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제한을 둬야 되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기 체면이고요, 자기 신념이고요, 이것을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철학을 성경에 빗대어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자기 철학을, 자기 신념을, 자기 이데올로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자기 해석, 성경 해석에 나온 것이에요. 이데올로기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에 혼선이 있는 것이요. 많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최면, 자기 확신, 자기 철학, 이것을 성경에 빗대서 나타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요. 특히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할까요? 오늘 포스터 있나 여기? 현수막 읽어봅시다. 시작. 해보자. 자, 오랜만에 보죠? 네, 항상 달려있는데 읽어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운이 생섭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 어떤 마음으로 그 문구를 읽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읽었어요? 왠지 저는 이거 읽을 때요, 여러분이 그 특히 이 성가대 쪽에서 외치는 느낌은요, 해병대 정신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병대 정신. 굉장히 긍정적이죠? 굉장히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왜 걸어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같은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구인데도 어떤 것은요, 긍정적인데 불구하고 믿음이지만 어떤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긍정적 마인드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긍정적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긍정적 마인드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사 믿음 중에 무엇이냐?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은 유사 믿음이지,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 우리가 가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해집니다. 구원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환경의 어떤 핍박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후반부에 언급할 거고요. 앞에서 좀 관련되어 있지만은, 믿음에서는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있잖아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만 응답이 길 때도 있어요. 오래 둘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이 핵심이냐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시시때때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다는 것이죠. 이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각 응답받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오해한 게 무엇이냐면, 예컨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길어져요. 그랬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이 성도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지. 이런 소리 들어 안 들어요? 듣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는 뭐가 같냐면요, 자, 우리 한 권사님이 하도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실제 이런 일들 많아요.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여긴 안 되니까 내가 무당집 찾아서 무당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즉각 응답해 주잖아요, 무당은요. 근데 무당이 하더니 아이고 전개가 안 나오네. 당신 믿음이 없어서 전개가 안 나와. 믿음이 없어서 전개가 안 나와.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전개가 믿음이 나오려면은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내야겠죠. 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 교회와 똑같이 성도들이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서두에 제가 말했어요. 믿음은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솔직히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여기 혼선이 가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오래 끌잖아요. 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야고보서는 탐욕과 탐심이었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독가인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외쳐요. 기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 기적이 없어? 이건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한편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병들고 고난을 받고 역경하고 환난과 어려움 당해요. 근데 당장 응답이 없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응답하는 것도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데, 이 인내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이지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었으면 순간 뭐가 되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진 것이고요, 나의 탐심과 탐욕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속에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힘이 어디 있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세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에 가서 이제는 파헤치면서 자 믿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믿음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이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느냐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격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란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바래요? 이 바란다 할 때 그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요? 바람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것은요 자기 신념이고요, 자기 확신이고요, 자기 체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때 바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참된 바람이고요. 이것을 기초에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보게 되는 것이요. 세상에 주어진 내가 바라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참된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기도에 관련돼서도 많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유정 권사님 내일 회사 출근하면 점심 뭐 먹을래요? 분명히 유지영 권사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입을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입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진다면요, 주님의 마음을 채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 의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을 내가 품고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지 않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는 게,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꿈과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꿈, 비전 우리 청소년들만 가질 꿈일까요? 청년들만 가질 꿈일까요? 비전일까요? 왜 이상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취업하기 이전까지는요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결혼한 이후부터는요 꿈을 안 가져요. 비전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우리 정재에서. 정재에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예. 예? 꿈이 있대요. 내 말 안 하지만 지금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예. 뭔지 알아요. 저 말 안 해도. 예,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다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왜? 꿈을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냐 나이 먹어서는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말하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각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짓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탐지가 탐욕을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욕심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게 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꿈 태도 안에는요 세상의 꿈은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에 추구하는 꿈, 예를 들어서 선거처니까 국회의원 꿈이에요. 그냥 국회의원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국회의원의 꿈은요 믿는 자들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비전 꿈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가운데 국회의원 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당선됨으로써 이 지역사회를 내가 헌신하고 예수의 사랑을 많이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요. 이건 무엇인가? 이것이 비전이고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잖아요.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얻어서 얻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야. 바라는 거, 이 바라는 것도 그 누구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꿈이라니까. 우리 품은 꿈이고 비전이라니까요. 이것이 꿈과 비전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고 꿈과 비전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믿음. 이 믿음 자체에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이 변화해서 새로운 다른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그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미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먼저 천국 멀게만 느껴지죠. 천국. 또한 내세, 능력, 사랑, 용서, 평화, 기쁨, 자유. 오늘 이러한 것들을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해요? 놀랍습니다. 본인이 여러분 입으로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믿음이란 것은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쉽게 얘기하면 자유, 평화, 기쁨. 그렇죠. 천국. 시간 천국을 얘기합시다. 천국. 여러분 천국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천국을 누린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천국 보신 분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린다는 것이요. 오늘 믿음이란 것은요, 바란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 바란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상이 보이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도 어떤가? 미래에 있을 천국이 오늘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 믿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해하셨나요? 실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오늘 내 것으로 현재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것이에요. 기초와 근거와 확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은요, 정말 네로 황제 핍박, 로마의 핍박,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깨질 듯 깨지지 않는,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는, 위험하지 않는 듯 고비고비를 맞았어요.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비고비 신사참배를 통해서 6.25 공산당에 의해서 정말 말살될 수 있는 위기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체, 실상, 기초 때문이란 것이죠. 많은 성도들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은 믿음이 있어요. 천국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천국을 내 안에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라고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현재의 믿음은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체, 기초, 근간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 걸 보게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제와 같은 말이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요. 바라보는 것들과 보지 못한 것들의 본질과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부터 난 참 믿음은 지금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요. 보이신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딱에 우리 헌금 위원들, 우리 또 아무 또 삐지니까 누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표로 돼 있어요. 배에 표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두 사람은요 같은 성이고요, 성별이고요, 또 시력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데 이제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 표류돼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야 저기 섬이 보여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보여. 여러분 똑같은 조건 환경인데 어떤 누군가에는 보인다고 하고 어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이에요? 왜 한 사람은 보이고 한 사람은 안 보일까요? 똑같은 시력과 쌍둥이인데? 에? 시력이 같다고요. 왜 그럴까요? 답이 안 보이죠. 예, 답이 안 보이죠. 알고 봤더니 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망원경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 천국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와닿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실생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빗대서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사인을 줬어요. 그 이야기가 야 어떻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예, 실제 상황입니다. 어느 한 분이 있었어요. 회사에 나이가 65세 넘은 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예, 같이 이제 회사라는 이제 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 따르릉. 그래서 여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스피커폰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줘. 뭐야? 알았어. 그래서 내용은 즉시 그예요. 내가 65세 넘어서 노인연금을 탄대요. 노인연금을 타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 내가 직장생활을 하니 월급 받잖아요. 65세 하니까 뭘 받냐면은 국민연금을 받아. 월급도 받고 국민연금을 받는데 어떻게 당신이 수입이 높은데 노인연금을 받냐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은요,
똑같이 하는데 자기는 못 받는다는 것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뻥치고 있네 이거예요. 그러니 뻥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하니 얼마나 억울해서 안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스피커폰으로 마이너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맞아 여보 맞잖아 맞아 그랬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맞는데 아니 실체가 분명 맞잖아요. 맞죠? 받는 거 맞거든요. 실체인데도 맞는데도 믿질 않는다고요. 믿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증서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믿게 된 거예요. 증서를 매달 들어오는 통장을 까봐야 그때 사람 믿는 거예요. 자, 이 적용은 도마에게 적용되는 거겠죠? 도마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자, 그럼 왜 그 아주머니들이 같은 여자 사원들은 왜 이분이 남자분의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 신념과 자기 인연과 자기 경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요, 그 남자분은요 받고 있어요. 이게 그 남자분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실체를 받고 있어요. 장로님의 임장로님. 예. 임장로님 받고 있다고요. 노인연금 받으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세요. 예. 노인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직장생활하고 국민연금 받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말하는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받는다니까요. 실체는 돌아가고 있는데 나의 신념과 인연과 나의 계산은요 가려져서 그 실체를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이게 신념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냥 이 A입니다. 유재원 권사가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빗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신념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에 포커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왜 미래의 영원성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성경 봤잖아요.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장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경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자체는요 영의 눈입니다. 아까 여기서 혼돈된 거예요. 우리 믿음하면 세상의 믿음, 오늘 교회의 믿음, 성경의 믿음은 혼돈됐기 때문에 여기 믿음이 혼돈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구분돼야 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믿음이에요. 육에 속한 믿음은요 오늘 하늘에 신령한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성경적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장로님이 나 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뭐 바다 내 계산할 때 안 나오는데 장로님 계산도 못해요 수학도 못해요 되게 어리석네요 멍청하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열이 받은 거야. 이 소리 들으니까 분한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왜 못 봤다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 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믿음으로 본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가진 사람만이 자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가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보신 분? 천국 갔어요? 아니 가보신 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예. 젊게세요? 정건 아닌데 저도 천국 안 가봤어요.
근데 천국 안 가봤는데 제가 천국 설교를 해요.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저 장례식 설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인분야 타 교인들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장례식 전문 설교자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예. 장례 설교 많이 해요. 그럼 사람 들 때요, 다 안 믿는 사람 이상 쳐다봐요. 저 사람 천국 가봤나? 어떻게 저게 확실하게 얘기해? 목소리 얼마나 제가 쩌렁쩌렁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그래서 설교를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보여져요. 믿음이 엮여져요. 영생을 맛봐요. 영생이 보여져요. 이미 하나님의 이 땅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소망을 누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요. 이건 나의 신념이 아니라고요. 나의 신념 철학이 아니라고요. 나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정말 실상에 보여지고 실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점점 빠져들게 되고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영생을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영생을 맛본 것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말합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 실체가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흐름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얻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고요. 이것을 믿음의 성질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말고 유사 믿음, 적극적 사고 방식과는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보여집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저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꿈.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독과 무엇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실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보여져요. 당장 하나하나 보여져. 그거 정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수리를 하지만 저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일꾼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예배당 수리하는 것은요, 실은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성도들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리프트 공사도 해야 됩니다. 또 목사님 뭐 시설도 낙후돼서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발적으로 헌금합시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다 해서 헌금을 하지만 또 우리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헌금으로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순수 헌금으로 우리가 이거 공사 예산을 작은 거 비교해 보면요, 아마 재정부 있잖아요, 한 30%? 채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30%가 안 돼요. 20%, 25%. 예, 그러니까 큰 공사죠. 그런데 제가 올해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목사가 뱉었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 2023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뭔 소리인지 몰라요? 2023. 제가 2023을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이 2023이라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요, 큰
어떻게 보면 샘물이 되었어요. 이 2023이라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그 샘물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시급한 예배당 수리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지금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선교와 구제 사역이 계속해서 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한 달도 미루지 않고, 하루도 미루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23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2030에 향하여서 또 다른 비전에서 가고 있는 것이요. 10년 전, 여러분 10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17년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버티고 준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아멘? 믿음이었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중간중간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타 교인에 의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3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 2030도 지금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인내는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믿음 관계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실체가 보이니까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용가리 통뼈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공사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요. 이해하셨나요? 저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이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과 개입돼야 돼요. 믿음과 함께해야 돼요. 그때 무엇입니까? 재밌어요. 실체가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거든요. 당장 이루어지고 응답이 없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보여지고 인내로 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길게 이끄시느냐, 때로는 응답 속에서는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 꿈과 계획들을 계속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꿈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할 수 없죠. 아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근데 보면 막막합니다. 가져진 것도 가져진 거 없고 사람도 깐 것도 없는데,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꿈들이 꾸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탐욕과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묻고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어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진 게 느껴져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실체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나의 신념과 이념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오늘 이러한 자에게는요, 오래 기간이라 할지라도요,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참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중에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멀리 찾지 마세요. 먼저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아내의 문제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동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실체를 보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실체가 조금씩 보여지고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딜지라도 길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헛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왜 유익이 되냐? 이건 누구에 해당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잘 써먹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은 고난이에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욕심이 가득하여서 기도하고 있나요? 욕심을 가득한 채 믿음을 구하고 있나요? 하루 빨리라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봤자 고생만 합니다. 기도해봤자 고생하는 것이요. 여러분 금식해요? 금식해봤자 배만 고픕니다. 그냥 식사하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식과 탐욕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념과 나의 심령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아버지 구분하여서 버리고 세상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바로 영적인 것에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 주신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시지 않더라도 아버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능력을 주시고 먼 하나님 나라 먼 능력이 아닌 실제 존재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짜 믿음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으로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일 삶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실체를 바로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기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혹여라도 부족한 아버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사 정말 진짜 실체의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으시사 그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실제 11서 11장 1절의 말씀같이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 그 정말 실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래된 길고 끌고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사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함으로써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쌓여지고 쌓여서 더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더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거짓된 믿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거짓된 말에 시험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더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나에게 주신 실상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이루고 또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믿음과 혼돈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자기 신념과 자기 이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꿈 정말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사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여기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랜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이루어받고 힘있고 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정말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믿음의 은혜가 역사가 응답이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은혜로 채워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과 2030 비전 헌금으로 비전 헌금과 1천 문제로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예물 받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당 수령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자원금으로 김채와 이한나 지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셔서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정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실체가 되어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기름 부어 주실 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렵고 낙심될 일이 많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가는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 가운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